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사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역시 우리가 회복과 소생이라고 하는 올해 표에 맞춰서 인물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인물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교사의 주일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교사라고 하면 이제 교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교회학교에서 차세대 교육바애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돌보고 교육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논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논쟁을 계속해 왔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끝나지 않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논쟁인가 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유형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쪽과 아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그 율법, 성경,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없죠. 구약 성경만을 갖고 이제 믿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여호수아서가 위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성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책을 찍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을 저희 아내가 그 신혼 초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저한테 사줬던 그 책인데요. 독일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 비브리카 헤브라이카라고 이제 독일어로 이렇게 히브리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 원래 제목은 위에 있는 그 조그만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 보면은 토라, 느비임, 케트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 혹은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서와 예언서와 지혜서에는 뭐 시편, 잠언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순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이 나온 다음에 바로 예언서가 나와요. 우리는 뭐 역사서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좀 배워왔는데 이제 예언서 그리고 지혜서라고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그 예언서로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돼 있고 그 다음부터 예언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언서가 거진 구약 성경 뒷부분인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제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가 나오면서 그 예언서의 첫 부분에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이 여호수아서가 율법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은 지도자다. 그러면 이제 율법서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다르다. 그러면은 예언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 있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죠. 율법서로 속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아니라 모세육경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쪽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은 유형으로 보느냐, 다른 유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좀 이제 보면은요. 첫 번째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유형의 지도자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광야에서 인도한 그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인도해 냈죠. 그 모세가 모세의 사후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아바타이죠.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그 정신이 여호수아에게 쓱 들어와 가지고 모세의 그 지도력, 그것을 여호수아가 갖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시작을 했지만 그 출애굽을 완성시킨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다라고 보는 건데, 그 근거로 신명기 31장 29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31장 29절은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은,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거역했고, 그리고 하나님 불신했고, 하나님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생활해 왔는데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갈 것이다. 나 죽으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예언은 적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세와 같은 그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걱정이 돼서 내가 죽으면 이제 안 되는데 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가 하면서 죽었지만은, 그 모세의 정신과 혼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똑같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통치의 철학, 요즘 통치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율법서로 들어가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두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유형의 지도자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나 다르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모세는 영적인 사람임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40년 목동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서게 됐죠. 그리고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목을 말라 할 때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했고, 또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걸 봤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그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광야 사막길에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40년 동안 함께 한 것을 이제 봤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루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삶의 대부분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초자연적인 생활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이 이 모세는 자연이 되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늘 일상이 되는. 모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자의식을 갖고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대부분은 그것이 오히려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광야에서의 생활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광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땅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적군들이 있어가지고 싸워야 하고 또 농사를 지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땅을 개척해야 하는 현실이 이제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현실에서 모세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뭉쳐 있었지만은 이제는 가나안 땅의 넓은 땅에 12지파가 다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조직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는가? 이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성경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많은 것이 나오진 않지만,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우리가 배웠죠. 출애굽하고 나와서 가장 큰 전쟁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전쟁이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하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갖고 전쟁에 나가서 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하고 모세의 차이죠. 물론 이제 모세가 네가 나가라라고 했지만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창을 들고 현장에 가가지고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차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칼을 가지고 가서 직접 그 현실에서 전쟁을 치러냈던 그런 그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훅 지나가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별한 상황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사건과 상황들이 아주 비현실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예상을 해도, 여러분이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자들 군대 3년 갔다 와도 모이면은 밤을 새도 그 얘기 다 못한다고 할 정도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70명의 이제 장로들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진중에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성령의 그 임재 같은 것이 구약 때도 이제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뽑힌 자들 중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질 않고 그냥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영을 내리셔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그 예언한 상황이 이제 이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여호수아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저 그 예언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청을 하죠.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말려달라.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말려주십시오. 뭐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예언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임재에 대한 그 생각이 이 여호수아는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괜찮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다 예언하게 해도 괜찮아. 70인 장로님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해도 나 괜찮다. 너 왜 시기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다분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더 많이 발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다분히 현실적인 거예요. 지도자가 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이 되면은 이거 오합지졸이 되고 안 되는데 하는 현실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아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모세에게 청을 한 거고,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많으면 좋은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을 받아서 예언하면 좋은 거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얘기하죠. 이게 상식인데 리더에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현실 감각입니다. 이 신념이 있어야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또 하나는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만 있는데 현실 감각이 없다. 그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실 감각만 있는데 또 신념은 없어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 우리의 그 믿음과 또 하나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장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만 강조하면은 그리고 현실 감각을 놓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 감각만 있고 신앙이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두 부류의 미련한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기도 안 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 신학자라고 말을 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신문하고 이제 이분이 벌써 이제 7, 80년 전에 한 얘기여서 지금의 신문하고는 좀 많이 개념이 좀 다르지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했던 겁니다. 모세는 신앙 쪽이 강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 현실을 너무 몰랐습니다. 40년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이 무슨 현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가운데서 더우니까 덥다고 아우성치고,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짜증만 내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백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짜증내고 요구를 한 것이죠.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리고 덥다, 춥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짜증을 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현실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믿음이 없네, 나 죽으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현실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조직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 시스템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쫓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장수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전투에 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바른 것을 보고 와서 바르게 보고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 모세가 계획했던 하나님의 이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현실이 강했던 인물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아가 싸운 사람이고, 가나안 정탐꾼이 되어서 바르게 현실을 보고 바르게 보고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모두가 다 예언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불편하게 생각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운다, 논쟁한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이제 논쟁이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조화,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특성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출애굽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제자 여호수아는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스승이었던 모세에게는 신앙으로 모든 일을 풀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교육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될 때, 현실을 보는 눈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키워야 되고, 그리고 스승된 자들이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자세,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고, 또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 쭉 봐오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나이도 저도 먹을 대로 먹었으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현실 감각을 키워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손을 올려 기도해 줬던 그 믿음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요거 거꾸로 되면 문제가 많아요. 아이 때부터 그냥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하고 현실 감각을 갖추지 못하게 아이들을 키워버리면 문제가 사뭇 커집니다. 제가 그걸 지금에 와서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오래도록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믿음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이 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을 놓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현실 감각을 놓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니까 문제가 많아집니다. 현실 감각이 없죠. 현실 감각을 요새 뭐라 그럽니까? 공감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공감 능력이 없는 목사님들, 공감 능력이 없는 장로님들, 공감 능력이 없는 교회 리더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들이 한국 교회를 끌고 나가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들 신앙의 틀을 고집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보니까 남들의 생명을 다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주입이 그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남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소유라고 하는 부가가치는 일정합니다. 파이라고 하는 건 일정해요.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봐야 돼요.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성공했다고 하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가져야 될 것들을 놓치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나가서 경쟁하고 똑같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로 서게 되는지 하는 그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뒤에서 기도해줘요.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의 후원을 끊지 않고 계속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가졌던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젊어서 그렇게 칼을 들고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예언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여호수아는 나이가 먹어서 80이 넘어서 자신이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때 방법이 뭔 방법인 줄 아세요? 사뭇 달라요. 나이가 먹고 난 뒤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평상시에 여호수아의 방법이었으면 야,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 성을 칠 때, 무너뜨릴 때 방법이 뭡니까? 작전을 짜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았잖아요. 그게 모세의 방법을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서 그렇게 현실적이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방법, 그 순서, 그렇게 나이 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 다 거꾸로 생활해 왔죠. 젊어서는 그냥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러고, 나이 먹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안 좋은 방법 다 갖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현실적이 되고 초현실적이 돼서 이 모세와 제자 여호수아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얘기가 나오죠. 변화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하셨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한 얘기가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믿음 갖고 살겠다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끌고 내려온 겁니다. 산에서 끌고 내려와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끌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C.A.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 가사로 옮겨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부를 텐데, 찬송가 442장에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린 거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동산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세상을 향해서 현실의 감각을 갖고 공감 능력을 갖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차세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감각을 바르게 갖고 이웃을 향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의 소유자들, 그런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바로 보며 이웃을 바로 보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그들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